누가복음 7장 49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앉은 자들은 그 자신들의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누구로 있는가? 그리고 이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아직 후에 기록이 되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구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부활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새 생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능통하다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아마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몬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말씀은 대속의 화목제물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큰 그림이 완성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지혜롭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제가 앞에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큰 그림, 구속사의 큰 그림요. 지금 구속사의 큰 그림 중에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내용은 드러난 논문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저를 가르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부분에서 죄를 전가받았다 이렇게 한 내용만 그 제7안식일 교회인가? 거기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와 비슷하게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 통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논리가 먹히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이 논리를 그냥 무시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택하여 가뒀다가 보관했다가 14일에 잡습니다. 1년 된 수양이죠.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니산월 6월절 이런 부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한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인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것에 대해 불경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 계시한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서도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속사로 알아듣지 않고 그냥 이야기로 알고 역사적 사실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못 아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의 그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지 인간의 문자, 인간의 이야기 그것에 집중해 있으면 그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그걸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오해하게 돼요. 신학자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절 그러므로 그는 그 여자에게 말했다. 너의 그 믿음이 구원하였다. 너는 평안함으로 가게 되어져라.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자 자신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섬김이죠. 섬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사랑한 이 여인의 믿음이 죄사함을 받고 이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나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믿음이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구원받는 이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저를 포함해서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 볼게요.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은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믿음이죠. 공감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은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믿음이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랑을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으로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발에 부으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일로 드러납니다. 중요한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흘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금까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막 설명하는 내용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볼 때 이 여인의 믿음은 진실한 그 사랑의 섬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결국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또한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모습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삶이 구원받는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데 혹시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듣는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지를 시켜놓고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성도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결국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이요.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해할 수 있게 니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필자는 이 부분을 통해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나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학의 한 퍼즐을 조립함으로 참 기분이 저는 좋습니다. 공감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기까지 36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요. 주님은 누구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비유로 가르친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제가 저의 설명을 들었잖아요. 역시 이것도 비유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이지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